자,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대종경 교육품 15장 말씀입니다. 대종경 교육품 15장 말씀은 원불교의 불공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 불공법하고 원불교 불공법이 그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종사님께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선천과 후천을 가르는 그러한 불공법이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부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또 한편으로는 오독도 많이 되어 있는 본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편으로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에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가 말하기를 자기들의 자부가 성질이 불순하여 불효가 막심하므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삼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그 부부 여쭙기를 삼부처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삼부천이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보면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다시 여쭙기를 어떻게 공을 들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 보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그들이 집에 돌아가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몇 달 안에 효구가 되는지라. 그들이 다시 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거늘 대종사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실지불공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상사 여러분 변산 재법성지 그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실상사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문 앞이 있고 실상초당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석도암이 있고 그 석도암 아래로 이렇게 보면 텃밭이 좀 있었고 그 밑으로 텃밭이 좀 있었고 이렇게 실상으로 가는 그 조그마한 오솔길이 하나가 실상사로 가는 오솔길이 있는데 이 분들이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자주 동네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안면이 있는 분들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서로를 발견하고 그렇게 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볼 때는 항상 그 앞뒤 맥락이 없이 딱 그 순간을 이렇게 딱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 글을 보면. 근데 사실은 그 인간관계적 맥락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관계인 거예요. 신뢰가. 그러니까 평소에 알던 사람이고, 그 대종사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존중함이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지, 그게 없이 지나가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말틱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뢰관계가 전제된 관계예요. 예, 서로 안면이 있는 분이고. 근데 하루는 이제 부부가 이제 거기 또 실상사로 또 불공하러 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가 나왔겠지. 상황을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항상 이렇게 글로 표현될 때는 뭔가 극적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극적인 요소를 상당히 조금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동네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 동네 사람들 지나가다가 잘 아는 사람인데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신뢰를 가진 사람이 내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불공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공양물을 바쳐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께 공양물을 바치고 나의 소원을 빌면 그 부처님이 그 공양물의 무게만큼 나에게 무언가를 해준다. 나의 정성만큼. 금두껍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금두꺼비를 올려놓으면 훨씬 잘 됐을까? 하여튼 그 공약물의 무게만큼 나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불가의 그 불공에 대한 이 민간인들이 불공에 대한 아주 큰 맥락인 거예요. 와, 희한하네. 스스로 이게 손이 들어주는구나. 네. 아,
자,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 진짜 되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예. 그러니까 뜨네요. 예, 저 처음 알았어요. 예,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떴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예, 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처음 알았죠? 아, 예. 예, 그래서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불공법에서 이 법문이 중요한 교의품에 실려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실시품 정도의 실시품에 실려 있을 수도 있는데, 교의품에 실려 있다는 건 뭐냐면, 대종사의 교의적 의도가 상당히 담겨져 있는 그 예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되게 교리적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뭐 이론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막, 사은사 상업할주 얘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신앙에 대한 얘기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평범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맥락의 그 신앙적 흐름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해요. 불공한다 그러면 다 거기 가서 그 부처님이 무언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부처님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이제 미신 숭배 또는 형식 불공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 불공. 여기 이제 실제 불공이라 나왔으니까 형식 불공이라고 표현해 봤겠죠. 형식 불공이래요. 형식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뭐 있지만 실제로 내용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 불공의 내용이라는 게 없어. 그냥 목불에다가 갖다가 비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그 목불이 실제로 그 소원을 듣고 우리한테 뭔가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실제 불공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실제 죄복이 나오는 그곳 가서 해라. 인과적 맥락을 찾아서 인과적 흐름 속에서 죄복을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부처님께 가가지고 불공할 때 내가 그 자부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모든 번뇌망상과 어떤 분별주착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났어. 불공을 할 때. 그래가지고 그 자부를 갖다 그 불공을 끝나고 내려갈 때 내 마음이 확 달라져가지고 그 자부를 대하는 마음이 자부를 대할 때 확 달라져가지고 자부가 변화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 불공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제 불공은 그 불공 따로고 내가 집에 가가지고 자부한테 대하는 내용 따로예요. 여러분들도 현실 교당에서 교당에 와가지고 교당 생활 열심히 하시지만 가정 생활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교도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교당에 나와가지고 진짜 교당의 그 법신불전에 그 절하는 그 마음으로 교당 가서 모든 가족들에게 대했다면 그 사람들 교화 굉장히 다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것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원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기존의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종교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의 신앙처에서만 신성함이 발동해요. 그 신앙처에서만 특정한 신앙처에서만 그리고 이것이 그 자리를 딱 자리를 옮겨가면 그 신앙성이 사라져요. 그리고 원래대로 회귀가 돼요. 중요한 것이 그럼 뭐겠어요? 신앙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처가 내가 지금 특정한 곳만 신앙처가 아니라 내가 저쪽도 신앙처가 돼야 된다라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마음을 경건한 마음을 찾고 발견하게 해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고 하는 의도로서 부처님 앞은 아주 좋은 신앙처가 돼요. 부처님 앞은. 근데 그 부처님 앞이 친구 앞으로 가거나 그 가족의 앞으로 가거나 어떤 어떤 특정을 해야 될 일 앞으로 가면 그게 그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일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렇게 된다고 했으면 지금 모든 종교가 다 교화에 성공했을 거예요. 모든 종교가. 실상사 노부부도 대동사님하고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처음 불공도 아니었을 거고. 그게 제일 고민이었을 텐데. 근데 실상사 노부부도 결국은 부처님이 해주길 바랬지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그걸 인연으로 자부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해보질 못한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뭘 건드렸어요? 인연을 건드렸어요. 당신의 태도가 바뀌면
자부의 태도도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자부의 마음도 바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죠? 인과예요. 직접 인과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가가지고 자부한테 그때 불공할 그 물건으로 자부한테 해줘라. 그 뜻은 물질적 공세를 하라는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물질적 공세를 하라는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효도하고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그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이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해줘라라고 구체적인 말이고 사실 뒤에가 더 중요해.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뒤에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물건도 물론 중요해. 그거 이제 마음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 물건 사다 주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을 공경하듯 자부를 위해 주라. 자, 그럼 부처님을 공경하듯 그게 뭐죠? 부처님을 공경하는 게 뭐예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예요. 그게 부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가면 사심이 없어요. 부처님 앞에 가면 사심이 없어요. 그게 청정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뭔 말 하려고 하면 내가 막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 부처님 앞에 가면 내가 선한 마음을 쓰려고 노력해요. 부처님 앞에 가면 잡념이 없어요. 이게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지금 뭐냐면 대종사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불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이상 설명해 줄 수가 없죠. 그 사람한테 앉혀놓고 무슨 청정법신을 설명하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 하지만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누구라도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설명할 때 대종사님의 실상의 자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여기 지금 글에 나와 있지 않은 실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종사께서 실상사 노부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당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청정했겠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을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러한 것이 이런 법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문은 항상 대종사님이 어떠한 경지에서 나오느냐, 재불재성의 시민의 경지에서 나오는 거죠. 재불재성의 시민은 뭐냐? 법신불 일원상이고, 일원상은 우리의 청정한 자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발현돼서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것이 법문이고 행위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했던 그 법문 말씀은 뭐냐면 근원이 어디였냐? 그 우주만유의 본원 또는 만법의 근원이 그 근원이 어디였냐고 청정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에서 이분들께 이러한 건의를 했고 대종사님의 이런 사없는 건의가 이분들한테는 통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가서 해보는 과정에서 이 일이 성공적으로 됐다. 어차피 동네에서 알던 분이니까 이 하나의 사건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이 하나의 사건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몇 번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너무 그 판타지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소설 쓰듯이 이해하면 안 돼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 말이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 행위가 사람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하다가 안 되니까 짜증도 났을 거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답답하니까 토로도 했을 거고 지나가다가 부처님한테 불금까지 할 정도면 대종사님하고 얘기 안 했겠어요? 그래도 근방에서 그래도 소문나신 분이었을 텐데 대종사님이 그죠? 그 시골이라는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시골의 특성 잘 모르시죠? 시골에 안 살아보셨죠, 다들? 저는 시골에 살아봐서 잘 알거든요. 시골은 어떤 데냐면요. 누구 외지인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몰래. 그래도 누구네 집 누가 왔다 갔다 다 알아요.
그게 시골이에요. 시골은요, 그리고 옛날에 지금은 TV가 많고 뭐가 많고 자기 인생살이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일에 관심 없죠. 시골은 농사 짓는 것 말고는 다른 사람 일에 관심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네 집 밥숟가락이 몇 개고 누구네 집 자식이 어땠고 뭐 했고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됐고 그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의 그 인간관계를 다 꿰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살아남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은 곳인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대종사님이 복례정사로 들어가셔갖고 수많은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외지인이 갑자기 그쪽으로 왔어. 변산으로. 그럼 왜 갑자기 외지인이 변산으로 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또 그 한 사람만 들어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그 당대의 유명한 백학명 스님이 거기다가 초당도 짓게 해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보기에 이 소문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주변 사람들 다 알아. 그게 진짜 시골이라고 가정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저기 한 사람 들어왔는데 저거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온 것 같다고,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이미 동네 소문 다 나 있을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 시골에 살아본 제 경험을 비추어서 보자면. 제가 그 시대를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추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 하나의 사건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의 문답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해결된 문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대종사님의 문답이 그 이후에도 있었을 것이고 지도가 계속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그 하나의 문답으로 갑자기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진짜로? 아니, 갑자기 자부가 물건 한번 사다 준다고 태도가 180도 확 바뀌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노부부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부의 변화일까요? 노부부의 변화일까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부의 변화가 이 문제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법문에. 이렇게 하니까 자부가 바뀌었어. 천만에요. 여기에 이 법문의 핵심은 자부의 변화가 아니에요. 노부부의 불공의 태도의 변화예요. 초점 자체가 항상 우리는 자부의 변화로 가 있어요. 왜? 우리의 욕망은 항상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고 타인을 변화시키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교육품 15장을 읽을 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품 15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실지불공을 설명할 때 야, 저 사람한테 이것도 해줘, 이것도 해줘, 이렇게 말해줘, 이렇게 하면 변화될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대상을 바라보는 나의 내적 태도가 바뀌는 게 핵심이라고. 그게 실지불공의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 실지불공은요. 저 자부가 만약에 이 예화에서는 자부가 변화가 되었다는 그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제 끝을 맺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부가 변화되지 않았어. 하지만 이분은 변화가 됐어. 이분은 변화가 됐어. 노부부는 변화가 됐는데 그 노부부의 불공에 의해서도 자부가 변화되어지지 않았어도 이 법문은 위대한 법문인 거예요. 왜냐면 불공이 나의 변화가 나의 내적 변화를 통해서 불공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일이니까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산속에 있는 나무로 깎은 부처님이 불공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내적 변화가 불공을 이루게 만든다. 라는 것으로 옮겨오게 된 사건이니까. 그 무슨 말인지 그 말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불공이 이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결과만을 실제로 불공이 진짜로 완성된 사람은 그 결과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할 거예요. 뭘 했겠냐? 부처님 무엇이도 돼 있겠지. 그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열린 결말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부처님께 이렇게 하더니 그 노부부가 자부에게 가서 불공대하듯이 노력하더라. 이렇게. 그랬어도 이 법문은 완성이다. 차라리 그렇게 완성시켰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해요, 저는. 근데 뒤에가 자부가 바뀌어가지고 대종사께 와가지고 그 감사를 올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쏠려버리냐면 결과에 쏠려버린 거예요, 이게. 결과에. 저는 이게 항상 그게 아쉬워요, 교육품 15장은. 초점이 자부한테 가 있는 게. 초점은 노부부의 변화에 있는데. 그죠? 노부부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자부가 변화됐을 리는 없잖아. 전혀 없잖아요. 음. 자, 그래서 실지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죄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실지불공이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해석할 때 실지가 대상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지가. 물론 그 틀린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실지의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것이 부처님이 아니라 자부다. 근데 실지는 어디냐? 내 불성이 실지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느냐 할 때 실지는 내가 진짜 어떠한 걸 가지고 있느냐 여기가 실지라고. 대상의 종류가 실지가 아니고. 물론 그것을 부정하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부정하자는 의미 아니고 초점이 거기가 있으면은 항상 오류가 생긴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교육품 15장을 놓고 처세술로 우리가 해석이 처세술로 떨어진다고. 처세술. 인간사 자라갈 때 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불공을 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원하는 걸 위해서. 아름다운 결론이 아니죠. 아름다운 결론이 아니야. 내가 사람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 욕망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은 상대방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실제의 불공은 자기 자신한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실제는 뭐냐?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에. 자, 그래서 교육품 15장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 예. 그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법신불 이론사항이 내가 지금 처처사사, 어느 곳, 어느 때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물건을 대할 때나, 어느 상황을 대할 때나, 어떤 시비예를 대할 때나, 그 모든 상황을 대할 때 실지견해가 드러나면 그게 실지불공이에요. 실지견이 뭐예요? 실지견. 이 청정환이죠. 부처님을 모시는 이 마음. 부처님 모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 여러분이 부처님이 모셔졌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처님이 모셔졌어. 그럼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그게? 청정하겠지. 여러분이 부처님을 모셨다면 부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됐다는 얘기잖아. 맞죠?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처님이 주저앉아서 나의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이 됐다고 하면 그게 부처님을 모신 거잖아요. 그죠? 예. 나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으면 부처님 모신 거 아니에요. 내 자리에 부처님이 와 있는 게 부처님 모신 거지. 그럼 부처님이 모셨다. 그럼 부처님의 상태가 됐다는 거고 부처님의 상태는 뭐야? 이론상이잖아요. 그게 부처님 모신 견해라고요. 그게 실지견이라고, 실지견. 그 마음으로 처처를 사사를 대하는 게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고 이게 실지불공이라고. 인과적 맥락을 따라서. 그래서 인과적 맥락에 따라서 이 마음을 쓸 때 때로는 상대방의 업력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수월하고 어떤 것은 잘 안 되고 어떤 것은 어렵게 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태도는 항상 부처님을 모신 이 견해여야 돼. 이게 실지불공이에요.